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낙성식을 할 때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였고,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듣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아멘 하다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9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기들은 종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깨닫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서 또 드는 마음이 뭐냐면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기쁨의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 길을 얻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니까 이 회개의 눈물과 이 기쁨의 눈물이 겹쳐 이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나 레위 사람들이 우는 것을 절제할 정도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것이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셨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삶, 새 시대의 삶, 새로운 삶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는 분명한 축복을 알려주세요. 한번 잠언 3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잠언,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시작부터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정말 이 말씀과 같은 여러분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음에도 그런데 이것이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애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인생이 불행하대요. 나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대요. 그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반 아이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그 네가 초등학생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집에까지 올 때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잖아요. 그럼 뭐 바로 가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핸드폰 갖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하면서 온갖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몰라요. 부모가 어떤 은혜를 주는지, 부모의 사랑, 부모의 보살핌, 이거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이거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이거 하나 없는 것 가지고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해줬어요. 잘 달래고 다음에 이제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수만 가지가 돼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수만 가지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한 가지로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없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 수만 가지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풍성한 추수를 얻게 만들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며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 돌아보는데, 이제 한 성도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시다가 잠깐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미 경험한 은혜를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농사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오잖아요. 뭐 날씨가 뭐 이상하고 뭐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 이제 사과가 형편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 판로가 열려서 가격을 좋게 받아서 또 손해가 보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들을 누려왔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될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아픔과 상처를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얻게 된 아픔들,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의 상처들, 이것들로 인해서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여전히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내 삶을 지배해버려서 여러 가지 아픔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감사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어느 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한테 맞아서 막 피가 나고 가진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돈을 빼앗는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 당하는 입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지만 내 생명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이 강도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강도 당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찾아야 돼요. 이미 받고 있고 당연하고 누리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의 예배였어요.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 8장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뭐냐? 창조 때 주셨던 이 복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제 홍수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밟은 땅, 그 첫 시작을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곳은 어디였느냐? 감옥이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니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있기에 옥에서도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이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삶에 짜증이 올 때가 있고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떠난 자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이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의 삶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죠. 다 참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의 아픔으로 내 마음은 골마가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또 마음의 우울함들이 있어요. 또 육신에 중한 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병을 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도 오가고, 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한없이 절망할 때도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감사의 삶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대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이절 응답하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는 평안을 내 희망은 내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는 평안을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목소리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지난날의 은혜 잊고 있었던 은혜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6개월 동안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사업과 농사와 직장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